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연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건강하게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친척들 만나고 하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그래도 어떻게 잘 쉬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 주만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셀 단톡방에 올라오는 광고들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6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성취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말만 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속만 하고 눈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자신이 직접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장로들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것을 장로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8절에
내 말을 들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치는 사람이 와서 왕도 아니고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양치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말을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들이 들을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실 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너희들의 상황과 함께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일만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뿐만 아니라 미리 앞서가시며 예비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보다 앞서 행하셔서 장로들의 마음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모세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18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릴 것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너는 놓아줘라. 우리가 나가게 해줘. 우리를 해방시켜줘. 그런 말이 아니라 애매하게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낼 거니까 종교활동 잠시 할 거니까 내보내주세요. 좀 바로 앞에서 소심해지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적 배경을 살펴보면 절대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 관습 속에서 광야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섬기는 애굽신들, 바로가 숭배하는 그 우상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가 섬기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18절의 내용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 또한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과는 상관이 없고 당신의 신들과도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가 이것을 곧이곧대로 들어줄까요? 정치적인 혁명과 종교적인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바로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보시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말하면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가 쉽게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칠 것이고 그 이후에야 보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를 쳐서 굴복시키고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무겁게 하여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은 수백 년 전에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만 알려주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들과 해야 할 말들과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모세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번 생은 종쳤다, 망쳤다, 다음 생에나 좀 어떻게 해보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줄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지금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어찌 종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있는데 어찌 망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하시듯이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있어서 너희와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행하는 자다. 난 결코 이를 버려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그 일들을 행할 계획과 그럴 경우 발생한 문제들과 그 문제를 해결할 나의 방법과 그리고 마지막 결과까지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의 정황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며 부인하고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중단하시거나 거두시거나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삶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내 삶을 챙기시고 책임지실 것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은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 시작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는 언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물러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3장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상이 말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는 입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에 약속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직접 한 말을 심지어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개입과 하나님의 열심은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삶에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셔? 왜 내 삶을 이렇게 답답하기만 한 거야?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시작 포인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그 시점부터, 그 포인트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듯이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정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자신이 직접, 그 계획을 자신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들입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 경험하는 삶, 기억하는 삶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좀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순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 모세에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위하여 미리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미리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앞서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부모님, 어느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